잠과 풍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 한 발짝 더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의 둘째 주일이고요. 이제는 제법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고 또 오늘 주일날은 더욱 따뜻한 것 같아요. 이제 온 산이 녹색으로 싹 물들어가는 아주 좋은 때예요. 하루 자고 나면 하루 바뀌고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는데 이럴 때 또한 우리에게 살며시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날이 따뜻해지면 찾아오는 손님이 뭐냐? 잠이 잘 와. 여러분 봄에 잠이 자꾸 졸리잖아요.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졸으면 안 돼요. 이 잠은 우리에게 아주 긍정적인 면, 좋은 면이 있고요. 또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잠을 잘 자면 긍정적인 면은 뭐냐? 여러분 푹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아침에 아주 상쾌하고 건강도 좋고 또 이 깊은 단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셔서 잠을 잘 자면 웬만한 병은 아침에 일어나면 치료가 돼요. 이게 우리의 아주 긍정적인 면이고 부정적인 면은 어떤 면이냐? 졸거나 잠이 들면 사고를 만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편 127편 2절에 뭐라 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데 올라가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이 근심이 되고 주님이 표현되려면 내가 죽을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근데 그만 제자들이 졸고 잠이 들었어요.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래도 또 이들이 졸고 잠이 들었어요. 무려 3번씩. 그들이 깨어 잠을 잘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날 다 도망을 했고요. 다른 것 때문에 주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는데 이 제자들 때문에 주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잠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요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요나가 잠이 들었는가? 풍랑이 있는데 그 뱃속에 들어가서 잠이 들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난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풍랑 이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폭풍이나 풍랑은요 바다 위에 내리게 되면 그 배가 큰 배든 작은 배든 그가 유람선이든 아니면 화물선이든 정박해 있던 배든 폭풍이 일어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등석도 선장실도 갑판도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1년 넘게 흔들리고 있고요.
이제 또한 요즘 대4차 유행이 시작되나 막 이래서 또 흔들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 정치, 종교권까지 다 흔들리고 있어요. 이 요나가 배가 타고 잠을 자는데 풍랑이 일어서 막 흔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이런지조차도 모르고 잠을 자는데,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 배의 선장이 요나를 가서 깨우면서 하는 말이, 자는 자여 어찌 믿냐? 다른 말은 뭐예요? 어찌하여 네가 잠을 자느냐?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 이 선장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요나를 깨우면서 네가 지금 어찌해서 여기 잠을 자고 있느냐? 이 풍랑이 이렇게 부는데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요나 이야기일까요? 맞아요, 요나 이야기요. 요나,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어찌하여 네가 잠을 자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풍랑이 왜 왔는지, 또 이 풍랑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왜 이 풍랑이 왔습니까? 오늘 말씀의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왜 하나님께서 이 바다 위에 풍랑을 내리셨습니까? 당시 요나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의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수르의 나라예요. 그 당시에 아수르가 제국으로서 힘을 가지고, 또 이들은 이방인 나라니까 시간만 내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뺏어가고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때가 이 상황이에요. 이때가 요나가 있던 이 시대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는데, 요나는 이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애국자예요. 아주 나라의 애국자예요. 그런 애국자를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요나에게 명령하기를, 사명을 주시기를, 네가 이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40일이 지나면 여기가 다 멸망당하는데 40일 안에 너희가 깨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 앞에 돌아와라, 회개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생각하니까 어때? 요나가 애국자라 그랬잖아요. 자기의 나라 숙적인 아수르가 가만히 또 멸망당할 텐데 왜 내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요, 어떻게? 요나가 아수르로 가지 아니하고 정반대되는 다시스로 내려간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여기서 부산을 가라는데 부산으로 안 가고 철원이나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 요나가 반대 방향 배를 타고서네 배 맨 밑에 들어가서 자기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이게 큰 폭풍이 돼가지고 막 다 흔들리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다 위에 폭풍을 내리신 이유가 이 나라를 괴롭히는 아수르,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아수르 때문에 이 폭풍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를 보고 너는 내 생명을 잘 가지라. 그리고 하는 반대의 길, 다시 말하면 길을 잘못 든 요나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잘못된 길을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라 하기는 길을 안 가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풍랑을 내리셨는가? 왜 바람을 내리셨는가? 두 번째는요, 요나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움킬 자를 찾아 다닌다는 거예요. 언제? 밤낮으로.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사탄은 졸거나 잠자는 이유가 없어요. 사탄은 지금도요, 우리 성도들을 다 움키려고 밤새 밤낮 활동하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때 누가? 이 원수 대적들은 졸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졸지 않고 자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막 돌아다니는데 누가? 제자들은 잠을 잤다.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그랬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예수를 못 박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며 다 깨어있을 때에 이때에 제자들은 잠이 잤다는 거, 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을 때 잠이 들거나 졸면요, 사고를 당하고 실패를 맛보고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운행하다가도 운전하다가도 잠 안 되잖아요. 잠깐 자면 사고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잠에 빠지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을 자다가 수치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몇 군데 기록해 놓았는데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그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다 짓고 포도를 수확했을 때에 어떻게 해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든 거예요. 이게 잠이 드니까, 벌거벗은 채 잠이 드니까 얼마나 자녀들에게까지 수치를 당하고 잠에 깨어나서 이것을 안 이 노아가 자기 아들을 저주했어요. 너는 종이 되길 원하노라. 나도 수치를 당하고 자녀들도 수치를 당하고. 우리는 노아의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의 잠이 뭐냐? 무분별한 잠이요, 이런 데서 깨어야 돼요. 사사기 13장에 보게 되면 13장, 14장, 15장을 보게 되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신인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이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 삼손 위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14장에 가서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동물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 야, 그 수사자가 얼마나 강하고 힘이 셀지 몰라요, 그죠? 근데 가끔 이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게 되면요, 이 사자가 자기보다 엄청 큰 이 들소 이런 것도요 팍 뛰어가지고 심지어 큰 기린도 막 달려가는데 올라가서 그걸 넘어뜨리는 이 숫자자 힘이 굉장히 세거든. 그래서 삼손이 이 수사자를 찢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염소 새끼 찢듯 찢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 이게 성령 역사하시는 들 아니에요, 그죠? 이뿐만 아니라 사사기 15장에 보게 되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왔는데 그 위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삼손이 나귀 턱도 하나를 들고서는 무장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때려 죽인 거야.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 어떻게 그렇게 아무도 안 놀래시나? (1,000명을) 죽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보니까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샘이 나게 했대. 그래서 그 샘을 먹고 새심을 얻었는데, 그래서 그 뒤에 삼손이 그 이름을 엔학고레라 하였더라. 여러분, 참고로 엔학고레라는 말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이요, 갈증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샘을 주셨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하면 시간이 모자라겠지만, 이런 삼손이, 성령 충만했던 이런 나실인이 언제 들라라는 여자의 무릎에 베고 잠을 든 적이 있어요. 이건 영적인 잠이잖아요. 이 일로 인하여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삼손이, 나신이 했던 삼손이, 날 때부터 구별된 이 삼손이 머리가 다 깎이게 되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이 해는 일, 연자맷돌을 쥐고 돌리면서 마치 동물원에서 원숭이 구경하던 사람들이 구경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됐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졸다가 사고를 만난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3층 나락에 앉아있다가 말씀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꼬박꼬박 졸다가 곧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야, 예배 시간 졸다가 떨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막 조는 자손들을 보고 뭐라 그래? 예배 시간 자꾸 조는 사람 보고 유두고의 자식들이라 그렇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에, 영적인 잠이 들 때에 실패하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절대로 포기한 예가 없어요. 반드시 깨우고 맙니다. 어떻게 해요? 요나가 배를 타고 갈 때 큰 풍랑을 내려서 풍랑을 깨웠지만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리고도 못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다까지 던지기까지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잠에서 못 깨어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도 깨우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도 깨울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가난일 수도 있는 거고요, 교회의 분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분열로도 우리를 깨우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깨우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요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는 자야 어찌 미냐? 어째야 네가 자랐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세 번째, 왜 풍랑을 내리셨는가? 요나의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요나의 사명이 뭡니까?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을 접하는 것이
요나의 사명이야. 근데 요나가 사명을 버리고 다른 길로 쭉 들어갔을 때, 그리고 정적인 깊은 잠이 들었을 때에 이 요나가 잠에서 깨우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고 풍랑을 내리시고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 첫째, 제 아무리 큰 풍랑이라도 원인만 빨리 찾으면 문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풍랑일 때 원인을 모를 때에 해결이 안 됐어요. 배에 있는 건 모든 걸 다 던져도 해결책이 나지 않았어요. 그 해결이 뭡니까? 요나 때문인데, 나 때문인데. 둘째는 모든 원인이 나한테 있다 고백할 때에 해결이 빨라지는 거예요. 아멘. 요나가 끝까지 숨겼다면 요나도 죽고 선녀도 죽고 다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이라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나라는 말과 너라는 말은 요거 짝대기 하나 차이인데, 이거 차이는 정반대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큰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나는 천주교에서 참 잘한 거 하나, 내 탓이요 이러면 되겠지. 차에다가 뒤에다 다 내 탓이요 다 붙이고 가다가 어느 날 내가 다 싸우는 거 보니까 그 다 붙이고 내 탓이요 이런 사람이 자기 탓이 아니라고 남이랑 막 싸우고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3, 4년 동안 우리 지금 현실 시대에 가장 많이 유행했던 단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뭐 다 아시겠지, 그치?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였어요. 이게 뭐요? 내가 아니고 너 탓이라는 거예요. 나가 아니고 너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한자 수거로는 아시탑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더블 스탠다드, 뭐 똑같은 말인데, 비슷한 말인데, 이름이 해결이 나요? 다 남이 탓이라는데 내가 아니고 이게 무슨 해결책이 나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나로부터 왔다는 게 이게 문제. 여러분, 여기 조금 더 지나가면 12절에 보면 그래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바다에 왜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북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는요, 요동치는 폭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교회도, 우리 주님의 교회도 지금 폭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남아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해결책이 안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하는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지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걸 안 할 때 폭풍이 일어난 거잖아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뭐냐? 꼭 던져야 될 사람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 안에 있는 건 무거운 걸 다 던졌는데도 풍랑이 잠잠해지질 않아. 배가 깨질 정도가 되고 모든 걸 해도 해결책이 안 나. 왜 그래? 던져야 될 사람을 안 던져서 그런 거예요. 선장을 던져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선원을 던져도 해결되는 게 아니고, 배를 빠뜨려도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누구? 또 나가 던져야 돼. 나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비극이 뭐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가 아니고 다 너라는 거예요. 뭘만 했다 그러면 20년, 30년 전에 그거 들춰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 뭐예요, 이거? 이게 무슨 해결책이냐고, 이게. 여러분, 성경은 정확해요. 뭐 때문에? 요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내가 아니고 너에서 찾으면, 남에서 찾으면요, 점점 더 흉흉해지는 거예요. 진짜 빠져야 될 사람이 빠지지 않으면 깨끗해질 리가 없는 거예요. 전에 제가 살던 고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경기도에서 내려가다 보면 여주를 지나서 강원도 땅에 딱 들어서면 잣나무 산이 쫙 보이는데, 나도 그 당시에 들은 거예요. 이 잣나무가 거기서부터 강릉까지 산에 가다 쭉 잣나무 산인데, 그게 이태수 씨라는 한 사람의 땅이요, 그게 다. 근데 그 사람 두 아들인데, 하나들은 물에 빠져서 익사했고, 둘째 아들이 뭐 고생도 안 해보고 늘 아버지 밑에서 재산을 물려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그 주특기가 도박이요, 도박. 제가 어릴 때니까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이 사람은 벌써 도박 원정을 가는데, 얼루 강릉, 제천, 서울 이렇게 도박 원정을 다니는데, 그 뒤에서 그 동네 사람 2명이서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인데. 왜? 그 사람 가방 들고 다니면서 노름할 때 땀은 얼마 좀 주면 그거 가지고 참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게 비참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이 사람이 다 망하고, 뭐 얼마 가겠어요? 그 몇 년 가겠어요? 그거 다 팔아먹고 이제 없으니까 시골 저희 동네 들어와서 음악하는 것도 사는데, 신림이란 지역에 들어와 사는데, 이게 참 재벌은 개 못 준다고 거기 와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철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철도청에 월급만 남는데 이 사람들 들어가지 않아. 그 사람들 모아놓고 밤새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월급 타면 2, 3일 안에 그거 다 해다가 다 잃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그 동네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노름하는 장소에 경찰이 닥쳐가지고 뭐 판금 다 압수물로 잡히고 다 들어가서 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노름 친챈 이 장본인은 돈 주고 빼가지고 뒤에서 휴가 갔대. 다른 사람은 그저 살고 있는데. 이런데 이게 깨끗해지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사건의 구약의 이야기를 오늘 현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오늘 이 음성이 꼭 우리의 귀에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네가 일어나 깨어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잠잠해질 때 언제 잠잠해졌습니까? 요나가 잠이 깨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잖아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진짜 깨달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이 되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잠에서 깨니까,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깨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 물고기가 니누에 갖다 뱉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느 곳에서도 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언제든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요나에게 사명이 있듯이 오늘 이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사명이 있고,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사명이 있고,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사명을 다시 깨우칠 때에,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풍랑은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때문에 이 모든 풍랑이 잠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고, 우리로 인하여 어둠이 물러가는 새로운 시대를 밝히는 귀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